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고난과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No cross, no crown.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그러면 무슨 뜻이죠? 고난과 영광은 이것이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뭘 가져오십니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딱 답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영적 원리고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면 우리는 다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영광만 얻기를 원하시지만 이것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고난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 뭐야 또 내 인생에 왜 이런 게 오는 거야? 응?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어떤 어려우면 어이구 나 왜 이렇게 재수없는 거야? 해피 왜 나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크리스찬들도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하죠? 아니 왜 해필 나냐? 저 사람이 아니고 나같이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왜 해필 내게 이 고난이 오냐? 알 수가 없다. 그치만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으므로 와우!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크신 영광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이 크신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금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계속 우리 로마서 이제 지금 읽으신 8장의 마지막 절 우리가 3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또 미리 정하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이미 완성했습니까?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서정 7단계, 8단계, 9단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읽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값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잠깐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자, 우리라는 거는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 전체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2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할렐루야.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로교잖아요. 뭐 감리교도 있고 무슨 개혁 뭐 여러 가지 이제 파가 있는데 저희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어요. 저는 이제 송만교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장로교로 이제 저는 들어왔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뒤를 돌아보니까 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다 예정해 놓으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근데 그것이 예정이 어떤 예정이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신 것을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저희 증조 할아버지 장대현 교회 건축하시고 4대 만에 제가 초신자 때 사모로 부르심을 받고 했던 모든 것만 보더라도 처음 출발도 하나님이 예정을 하셔서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사명의 길을 가도록 하신 거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앞에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할렐루야. 아멘. 제 이름이 뭐예요? 조이엘.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있어요. 과정이 뭐예요? 연단입니다. 우리를 불같이 연단. 너희를 불같이 나를 불같이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욥의 고난과 그 환난을 아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 당시에 당대 의인이 없고 흠이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더욱더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시고 선택하신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자들은 뭘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뭘 거쳐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게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구원의 그 서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우리를 택하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회개와 또 중생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성화의 단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뭘 허락하시어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해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의롭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의, 바로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칭의고, 또 우리가 이제 정결케 되는 과정은 성화의 단계고, 마지막에 아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영화의 단계예요. 성화, sanctification, 영화, glorification. 그 영화의 단계까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거쳐가야 될 단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고 단번에 구원이고 순간 구원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잘못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형리 이런 거에 가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있고 안 믿으면 지옥 있고 이러면서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하고 영적 기도하면 당신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입니다. 응? 그거예요? 단순 구원, 순간 구원, 즉시 구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영화의 단계. 근데 어디서 다 탈락해요? 성화. 그냥 못 참겠다,
헉헉거리 막 이러면서 응?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뒤돌아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난이 크면 클수록 뭐가 크다고요? 영광이 큰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난을 즐기셔야 돼요. 와, 저는 제가 인생을 또 특히 이제 사명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저는 믿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저에게는 서프라이즈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뭐 예기치 않은 남편의 그러한 병으로 인하여 저번에도 한번 그랬지만 저번에는 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2주 넘게 있었는데 와, 저는 이제 시어머니 병수갈 때 해봤지만 뭐 그때는 이제 같이 간병이 나고 교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었고 뭐 집에서는 제가 돌봐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요. 1인 1 거기다가 이제 서류를 다 작성을 해서 한 분당 딱 한 분 외에는 그 간병을 쓸 수가 없어요. 아니면 교대를 하면 그분이 다시 음성 그거 확인증을 가져오고 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럼 또 3일 있다가 또 해야 되고 이제 처음에 보호자로 등록한 사람은 7일 주는 거예요. 7일 기간을.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2번이나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까이 오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음성이 나와야지만 그것도 간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떠나지도 못하고. 아무튼 그래서 진짜 쉴 시간 이게 제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잠을 조금 잘라 그러면 깨우고 잘라 그러면 깨우고 거기 환경이 잠을 잘 수가 없는 환경이고 그러니까 이게 막 이 몸이 저도 다 막 망가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생제를 먹고 막 하나님의 힘을 초제한 적이 그래서 오죽하면 와 이게 극기 훈련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즐겨야 되죠? 그래서 고난을 이제 즐기는 방법이 뭐냐면 와 지금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고 아무 활동을 못해요. 지금도 막 전 세계 호주 같은 데는 봉쇄령이 내려서 제3차, 제4차 막 무슨 또 인도에는 검은 곰팡이 균 그거는 막 치사율이 50%고 얼굴이 다 썩어가고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크리스천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환란에 들어가는 거죠. 고난과 연단에. 그렇지 않으면 못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든가 아니면 어디에 숨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이제 보호처에 데려가셔서 양육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몇 번 찾아봤는데 뭐 바다에 표류하거나 무슨 뭐 북극이나 남극에 실종돼가지고 응? 살아남는 거 인간이 또 수용소에 gat혀서 얼마만큼 견딜 수 있나 그 왜 아이슈비치 그런 수용소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생존, 인간의 생명이 어디까지나 견딜 수 있나 서바이벌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가 어느 정도나 그 당시 그런 극한 상황이 오면 근데 그걸 보면 저는 너무나 위축이 되면서 나 같은 사람은 1분도 못 견뎌. 나는 반드시 바로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응?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상상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순교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을 내가 이겨야 되나 막 이런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사명은 순교의 사명인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 근데 와,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또 300용사분들의 막 걱정과 기도와 위로 속에 제가 다른 때 같으면 이제 뭐 쓰러지고 이럴 텐데 진짜 와, 그거에 적응해가는 거 있잖아요. 몸이 이 정신력이라는 게, 이 긴장이라는 게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고 죽는 자들이 있죠. 똑같은 환경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막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또 오난가 환난가 무슨 뭐 짐승의표 얘기하니까 두려울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다 주십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감당할 만한 고난 외에는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고난이 오면 뭘 생각해요? 영광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와, 저는 막 그거를 기대했어요. 요번에 하나님 어떠한 영광을 주시려고 이러한 미션을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와, 그러면 어떨까요? 기대감이 있죠. 아까 여기에서도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나오죠? 소망? 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아멘. 자, 우리가 소망이라는 거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제가 병원에서 이제 수요일 금요일 잠깐 나와서 예배 인도를 하려고 했는데 뭐 옆을 떠날 수가 없어요. 24시간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제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수금은 엘리야 시리즈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이제 그 번제단에 그 재물을 쪼개 올려놓고 그리고 도랑을 파서 물을 놓고 그리고 이제 제단 위에 이제 나무를 펴놓고 뭐 이렇게 또 흙이 있고 돌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불이 내렸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 불이 어떻게 태웠냐면 그 태운 데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할는지라. 이제 이 대목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성령께서 와, 그 시간에도요 제가 막 목사님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니죠 저도. 근데 그것도 막 은밀한 곳에서 해야 되니까. 와, 근데 막 제가 느낀 게 막 성령님은 어느 장소에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지 무슨 장소와 시간과 뭐 이런 게 성령님은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성령께 집중을 하니까 막 저도 모르는 말씀을 막 성경적으로 다 풀어주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터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그 공력이 불타는 때가 온다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거기에 보면 그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으십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노하우를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응답의 비결 따라 하시겠습니다. 응답의 비결을 받자.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성전이 되어야 뭐가 내려요? 성령의 불이.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 엘리야 이 제단은요, 예배의 본질, 예배의 방법, 예배의 매뉴얼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달을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죠.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거기 뭐가 있었어요? 두 개를 대조해서 있었어요.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 딱 두 개가 대조했는데 바알이라는 거 바깥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들이 뭐 다른 걸 섬긴 게 아니에요. 바알이라는 게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처럼 섬겼냐면 우상 섬기듯이 섬긴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기복주의를 섬기는 자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분들이 있죠. 육의 생각으로 드리는 자가 있고, 영의 생각으로 드리는 자가 있고, 육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영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가르십니다. 구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뭐가 중요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그 터가 뭐예요? 그 터가 이거 안 됐어. 그 터가 바로 그리스도 위에, 자 읽겠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낼 것.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크리스찬들을 심판하는 곳이에요. 백보자 심판 전에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 믿으십니까? 그럼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대로 100% 이루어지면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멋대로 믿고 덮어놓고 믿고 그냥 그동안 주워 들은 대로, 들은 풍월대로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서정의 과정을 우리는 가고 있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뉴얼대로 우리가 그 매뉴얼,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럼 아까 공력이 다 불타는 때가 온다 그러죠. 그 시험의 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왜 하십니까? 상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양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준비한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천국 오른쪽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왼쪽 지옥에. 그들이 세상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종들을 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믿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고 점검해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무턱대고 지금까지 믿어온 대로 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뭐 전국, 응?
그런 바보 같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을 66권을 주시고 성경의 해석과 그 주의를 주시고 주석을 주시고 그 많은 그 비밀을 다 풀어야 되고 왜 해야 됩니까?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공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그 고난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다 통과하고 그 훈련, 그 미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막 많은 분들이 막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하고 막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막 열심히 막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불이라는 거는 성령님이 여기 보세요. 오순절날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힘 같은 것이 임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불이 반드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어떤 사람은 정결케 만들었고 깨끗게 만들어서 그대로 공력이 더 반짝반짝 그렇게 빛나게 되는 그런 공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 공력이 다 불타서 오히려 그 사람의 해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답이 나왔잖아요. 어디 터 위에 세워야 된다?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자들은 그 공력이 어떻게 있다? 그대로 있고 뭘 받는다? 상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그리스도 터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토대 위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와, 가연아, 시몬아, 네가 참 잘했다. 칭찬하시죠? 이거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터 위에 뭘 세웠어요? 페트로스, 베드로. 그 터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그럼 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아는 게 뭐예요? 여기 부부, 야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죠? 선악간을 심판하신다. 뭘 심판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었느냐?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이 없으면 탈락. 악한 자. 공력이 불타. 해를 받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선이 뭐예요? 지금 마지막 때인 거 다 누구나 다 알죠. 누구나 세상 사람. 크리스천들이 그거 모르고 긴장 안 하고 기름 준비 안 했다가는 영원 후에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종입니다. 나팔을 부는 종으로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다 특별한 사명을 주시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 때임을 알리고 종말론을 말씀을 하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계세요. 제가 미국 가서도 그 마지막 나팔을 불고 딱 마지막 들어오고 팬데믹, 그리고 미국이 막 어마어마한 그 코로나가 와가지고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선이에요. 기름을 왜 준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지혜롭다, 슬기롭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떠한 비밀이고 어떠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이거를 풀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아카데미라도 등록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기름을 받으세요. 비밀을 받으세요. 천년 왕국의 이 계시의 말씀을 받으세요. 이 성경은 다 겉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 구속사의 비밀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터 위에 그 말씀을 깨닫고 성전을 세울 때 그러면 친히 너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니라. 하나님께들이 영적 예배니라. 믿습니까? 로마서 10장에. 그러면 뭐 말씀만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풀어진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을 깨달은 만큼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깨달은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그냥 봉사만 하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봉사만 한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래요? 그 공력이 다 불탄다 그러죠. 믿습니까? 그래서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말씀을 깨닫고 계속 이 안에 성전으로 지혜와 계시형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깨닫는 말씀,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면서 성전을 세워져 나가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돼. 내 몸을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진리로 살아내야 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로 살자. 진리로 살아내야 된다. 아까 우리 문 목사님 기도하실 때 조희애 목사님 맨날 죽으면 죽으리 맨날 이 각오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진짜 그래요. 왜? 저는 칠석등이고 뭐 지금 뭐 이 나이에 얼마나 몸이 허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는 초자연적이에요. 근데 저는요 내일 일을 생각을 못해요. 왜?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내 몸을 산제물로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주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제가 순종하고 그리스도 터 위에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오늘 하루만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오늘 하루만. 그러면 뭐예요? 오늘 하루만 내가 죽으면 되고 죽음을 각오하고 미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정말 된다니까요.
내가 이거를 뭐 병원에서 내가 이거를 몇 달을 있어야 돼, 몇 달을 잠 못 자고 이거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막 그런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부터 영적인 전쟁부터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내일을 생각하면 뭐가 없어지죠? 소망을 잃어지고. 그런데 오늘 하루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활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미션을 내가 다 수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터 위에 그러면 뭐예요? 고난을 통하여 막 제가 제가 설교할 시간도 없고 뭐 말씀 녹음할 시간도 없고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할 때 와 막 그냥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말씀을 막 줄줄줄줄 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미션을 수행하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날 수요일날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 터 위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복하고 그 위에 내 공력을 나를 산적으로 드리면 그 날에 그 공력이 불에 타도 그대로 있고 상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든가 어떠한 연단을 당한다 할지라도 막 상 주시는 거를 생각하면은 오늘 하루만 내가 죽으면 된다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지인이 모델이 못하는데 해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뭐죠? 무슨 성조? 일서선을 그것도 없고 또 뭐예요? 와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무슨 이거 먹으면 2주 만에 몇 킬로 빠진다는 그거 2번 사다 먹어봤는데 1kg 더 쪘어. 그거 돈만 벌. 근데 어때졌어요? V라인 됐나요? 와 거기다가 또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야. 갑자기 어느 분한테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는 전화 잘 안 받는데 얼떨결에 이제 받게 됐어요. 목사님 앞에서 밤에. 그랬더니 저는 어느 모모 대학 총장입니다. 네? 총장님이요? 네. 그렇게 학교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모두 합해서 한 2,500명대 정식 문교부 인정 대학입니다. 종합대학. 와우. 그러면서 이제 본인 소개를 하시는데 와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이더라고요. 지금 총장은 3번째고요. 고려대 교수님이셨고 또 우리나라 이제 연세대 나오시고 그리고 일본 동경대 나오시고 미국 인디아나주 박사학위 받으시고 또 다 박사학위죠. 그리고 카이스트 우리나라 카이스트 경영학 박사를 받으시고 또 대통령상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뭐가 대단하냐면 제4차 산업혁명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거에 가장 뜨는 분이에요. 책을 58권을 쓰셨어. 저서를. 그리고 유비쿼터스 AI 산업 4차 산업혁명 웅진 싱크탱크 아세요? 웅진 싱크탱크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창의력, 크리에이티브 와 이런 걸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통령상까지 받을 정도로 천재이신 거야. 근데 막 전화로 목사님 저도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는 신학부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주의 신학 연구원과 MOU를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학부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 조인하게 해서 공부하게 하고 싶습니다. 와, 하나님이 네, 박 이사님 왜 박수 안 치시나요? 네. 그러시면서 아니 저는 일면식도 없어요. 저는 무슨 그 대학이 있는 지금 제가 이제 이게 다른 인터넷에 뜨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지만 나중에 이제 다 되면 얘기할게요. 와, 일본에도 자기가 어마어마한 사역과 프로젝트가 있고 뭐 필리핀에도 있고 몽골에도 있고 그런데 조희유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직원 회의 예배가 매주 월요일마다 있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와, 우리 대박. 꿈이야? 생시야? 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배터리가 다 이제 몰래 내가 또 바깥에 나가서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하다가 배터리가 나갔어. 그래서 띵 없어졌어. 근데 또 들어와가지고 여보 대박이 터졌어요. 대박. 그랬더니 뭐니?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와, 하여튼 저는요 이번에 너무 많은 상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지만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에 또 목사님의 가정, 부부 성도님들한테 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 저를 훈련하시기 위한 훈련의 방법인데 당하는 자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네? 뭐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일단은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일을 네가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날개를 달아서 헐헐 큰 일을 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본인이 저한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거 다 사과도 하시고 아무튼 치유와 회복에 그런 너무나 그게 또 쉬운 건 아니었지만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진짜란게요. 저희가만 있을까요? 그럼 노하우를 알려드리잖아요. 그리스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슬기로운 전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 그것만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의 말씀대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를 제물로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이제 뭐 얼마나 또 저를 소중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전화위복 따라하시겠습니다. 전화위복 반전의 드라마 상 주시는 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신들이 없으셔. 제가 그랬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뭐 이분은 알지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르는 분인데 다들 보면 이분이 뭐라고 저는 이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알고 봤더니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저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와,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면서 목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와우, 하나님이시다. 근데 제가 그때 미국 성에 갔을 때도 기라성 같은 막 그 미국의 유명한 강사님들 포스터까지 올렸는데 그거 다 내리고 하나님이 조이의 목사님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전화 왔다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노력을 안 해요. 뭐 연락도 안 해. 뭐 아는 사람도 없어. 인맥도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고 그리스도 터 위에 그 위에 나를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막 초자연적으로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게 꿈이냐 생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 목사님도 나를 인정을 안 해주셨지만 그 병간호를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니까 인정을 안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 자랑이 아니라 이거를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애매히 고난을 받지 마시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기 비교될 수 없다. 고난은 뭘 가져온다? 놀라운 영광. 할렐루야. 믿습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저와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닫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형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민정 권사님도 그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저번에 성령 강림 주일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알아서 간구하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필요 없죠. 아니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기도해 주신다는데 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유명한 탑3 안에 들어가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더니 하여튼 이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그런 필요와 원한과 아픔과 이런 거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간구해 주시니까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영의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그리스도라는 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는 말씀 바깥에 있는 자, 길가에 있는 자는 말씀, 씨를 마귀, 새가 와서 다 쪼아 먹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 기름을 가지라는 게 영의 원리고 똑같은 맥락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없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시죠?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단식하시고 소멸하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터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그리스도로 말씀을 깨달으면
그와 누구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터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성령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유니온 크라이스트,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습니까? 이게 영의 원리라니까요. 인간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는 뭐예요? 저는 항상 뭐 누가 뜬구름 잡는 식의 형이상학적인 얘기만 하신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와 계신 거 믿으십니까? 오늘도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믿으십니까? 그 감동을 받고 아멘할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고 말씀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유니온 크라이스트 될 때 그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나는 육적 생각을 하고 육의 생각을 하고 육의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그러면 성령이 뭐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아유 내 사랑하는 딸이 아들이 지금 육적으로 다른 생각하고 다른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거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오셔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성령님이 느끼시는 그 느낌을 그 마음을 나도 동일하게 감정이입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볼 때는 막 감정이입이 돼서 울고 웃고 뭐 저놈이 누구 막 이러면서 다 하면서 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는 왜 감정이입이 안 되십니까? 저는 막 성경이 드라마보다 더 재밌고 익사이팅하고 막 더 아버지 마음이 느껴주셔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과 하나 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이 근데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내가 뭐 바른 길 그것도 다 맞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나의 바램과 나의 원함이 아니고 성령의 원함과 성령의 바람으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슈코마이라 그래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코마이가 뭐냐면 하늘의 뜻이 땅,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의 바람, 나의 원함을 막 구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이 내 육적 소망이 되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인간 뭐 많은 분들이 이루겠지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내 삶에서 내 현실에서 직접 나타나고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실제가 된 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응답받는 비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그것들이 그냥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삶을 살지도 못하는데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전화 위복을 가져올 수 있는 너무나 큰 찬스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그거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프로슈코말 성령이 원함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분의 원함을, 그분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알려드릴 때,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망만 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자녀가 아빠의 뜻을 알고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엄마가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지, 아빠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였지,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것과, 응?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해도 이사가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빠 마음은 이거야. 근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뭐가 달라? 이 미래? 와, 근데 이번에 우리 이삭이가 보니까 그 뚱이를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빠에게 최고의 선물이야. 아빠를 옆에서 다 보좌해주고 수중 들어주고 부축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와, 그런데 그냥 얘가 이제 아빠랑 있다 보니까 그냥 읽었어. 머리가 좋으니까. 응? 그러니까 아빠가 어이구 이쁜 아들, 응? 뭐예요? 아빠 마음을 알아서 뭐 그게 립 서비스든 뭐든 표현을 해주면 어때요? 아빠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대답을 해요. 빨리 끝내야 돼. 하나님도 똑같으시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와우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불이 내렸을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와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인정. 네? 여러분도 다 인정에 목마르잖아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인정에 목마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인정을 다 해주셔도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데 진짜 인정해 줘야 될 분이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근데 그게 뭐냐면 부부관계더라고. 부부 믿습니까? 부부가 서로 인정.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부부 당신을 인정하는 최고로 인정. 와, 저는 그냥 이제는 진짜 뭐 소원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인정을 받고 뭐 하여튼 너무 많은 걸 받았지만 앞으로도 제가 더욱더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공력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지금의 너희가 당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고난을 즐길 수 있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꼭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